공력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떠한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불안하고 쉼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찾게 되고, 또 종교를 통하여 마음의 안식도 얻고 쉼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는 불안함이 쫓아오는데, 그 불안의 요소는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한 것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불안함이 오게 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거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을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영겁의 세월을 왔다 갔다 윤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쉼과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은 본성이 육체는 게을러지게 되고, 게으르며 점점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계속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결국은 세상에서도 도태되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의 많은 말씀, 성경의 많은 말씀은 이런 우리의 나태함, 안일함,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죄인 중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 나 한 사람 그냥 편하고, 나 한 사람 그냥 배불리 잘 먹고 나 혼자 마음 편안하게 살다 끝나는 이런 거를 요구하진 않아요. 성경이 많이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끝까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독교 윤리의 표준이 있는 거죠. 부지런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면 게으를 수가 없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을 갖는 국가들이 강대해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그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그 원리를 갖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면 우리가 쉼과 편안함과 나 혼자 자족하는 삶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고 쉼을 얻고 평안함을 누린 이 평안을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이웃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에 살고 전쟁, 난리, 기근에, 그리고 세상에서는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쁜 소식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나쁜 것은 감염이 되게 돼 있어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것이 감염이 되는 영향력보다 나쁜 것이 감염되는 속도나 강도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비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공력의 시험, 여기 개역개정에는 공적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work, 영어로는 work인데 우리의 일이죠. 이 일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것이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만 하면 평가자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인생을 저울질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성경에서 보면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은 집을 짓는데 공력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또 집으로 또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또 집을 또 상징하는 것 말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는 건축을 짓는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믿음의 집을 져요? 기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건축을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잘 닦아야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먼저 잘 터를 닦아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또 그쪽에 가서 도저히 아닐 거다 싶은 때에는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잘 섬기고 있다면 굳이 그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오늘날 도시의 교회는 이러한 농촌 교회와 과거 시대와 달리 상가에도 여러 교회가 들어가 있고 또 같은 그 블록 내에도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교단끼리는 겹치지 않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교단을 달리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가 이렇게 한 지역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원치 않았는데 그곳은 이미 터가 닦아져 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굳이 그곳으로 또 이끌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또 그 교회가 그 지역에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 지역의 영혼들 중에 아직도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그 지역으로 보내시고 세우게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두면 안 됩니다.
자, 오늘날 이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 불교의 그 불탄일이죠. 석가탄신일에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또 왕래에서 성탄을 기뻐하고 또 성탄 찬양을 한다. 일반 뉴스에는 많이 나요. 그런 지역이 또 있어요. 기장 쪽의 교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터 위에 거기다가 다른 일을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슬람을 포교했던 저를 초대해서 특강을 시키질 않나 이런 것들도 있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슬람권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많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슬람 학자를 초대해서 이슬람을 완전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이슬람을 포교하는데 힘을 쏟는 그런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무슨 일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 것으로 오염되고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순전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뭐냐면, 나를 경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나를 잘 믿으면 되는데, 성전에서 다른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너무 통탄스러운 거죠.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질 않나, 장로들이 동방신에게 경배하질 않나.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 경악스러운 거예요. 겉에는 거룩한데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우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진노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신앙 위에서 우리가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재난을 초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 보세요, 저 교회는 스님들도 절에 가서 교회 가서 성탄송 하잖아요. 저 교회는 목사님이 석가탄신일에 가서 또 축하하잖아, 인사말도 하고. 근데 왜 당신들 교회는 그렇습니까?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성탄절날 불교 승려들이 와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굳이 만드냐 이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타락하는데 종교 통합운동으로 혼합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NCCK 또 WCC가 그런 일을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제 집을 짓는데 각 사람도 집을 짓고 교회도 집을 져요. 또 우리 한 사람도 교회라고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out of, call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The people who are called out of the world 이렇게 했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또 불러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교회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런데 누구든지 이제 집을 짓게 되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개인이 집을 짓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또 집을 지어요. 자, 보면 재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봅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짚으로 6종류의 재질로 집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진리의 말씀을 잘 못 깨달으니까 알으라고 예시를 주는 거예요. 금은 누구나 잘 알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죠. 금과 같이 계속 금과 같은 믿음으로 계속 짓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지어요. 두 종류예요. 하나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는 재질이에요. 자, 13절 여기 설명이 나오죠.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그 공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직장인은 일로 평가를 받죠. 업무로 평가를 받죠.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어떤 것으로 평가를 받느냐, 어떤 재질로 집을 졌느냐로 평가받는데요. 그러면 부자만 좋은 보석으로 금으로 집을 짓고 가난한 사람은 이걸 또 계급평명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이건 차별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금과 같이 순전한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헌신하면서 집을 지면 그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으로 진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눈으로 금은 보석 부자들만 하고 가난한 사람은 형편없네.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비유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집을 짓는 기회를 주는데 재질은 너희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재질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강도에 따라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좋은 건 다 가져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나무로 줬어. 너는 풀로 줬어. 너는 짚으로 줬지. 또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제대로 헌금도 많이 못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연복계에 돈을 넣는 걸 보고 과부가 두렙돈 아주 하찮은 돈을 넣을 때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레이시오. 그러니까 퀀티티 이제 이게 얼마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인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그 두 렙돈으로 한 끼를 오늘 먹고 지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밥은 굶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삶을 바꿔야지. 사람들이 교회도 보면 큰 교회도 보면 저도 큰 교회에 있어봤지만 헌금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큰 물질을 줬기 때문에 그분은 또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갖고 10의 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돈을 떼어먹고 뭐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10의 1조가 1000억인데 500억만 드렸다. 그럼 그 사람 11조를 떼먹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는 것을 중요해요. 가난한 월급쟁이가 200만 원 받고 100만 원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11조를 청성스럽게 드리면 비율로 보면 누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 비율로 자기 삶에 자기 수익에 제대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10의 1을 넘어서 10의 2, 10의 3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소망이 하나님 저도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은 저도 싫어했지만 그래도 땀 흘려서 조금이나마 소액이나마 벌을 때 10의 1조를 드리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10의 1조 외에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였었는데 이제 신학하기 전에 그 남은 돈은 우리 아이들 먹는 거 사주는 거로 다 써요. 거의 막. 그러니까 베푸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저보다 훨씬 부자인 선생님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나누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가장 가난한 그때 당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지만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면서 우리 아이들 막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떡볶이집 가서 그냥 몇십 명 데려가서 다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전에 성탄송을 할 때 우리 조그만 집에 있었는데 방 3개짜리 성탄송을 돌면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5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서 있어서 앉아 있을 자리도 없이 막 그래갖고 와 그래도 좋다고 막 뭐 선생님 어쩌고 뭐 자 이제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와갖고 즐거워하는 거야. 또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 집에서 막 뭐 좀 더 놀고 싶다고 하면서 그냥 그 당시는 지금 그러면 난리 나죠. 시끄럽다고 막 난리 민원 나오는데 그 당시 그냥 막 그냥 애들이 막 난리 났어요. 서울인데도 그 당시는 그랬어요. 30년만 해도. 자, 이런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10의 9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10의 1만 써도 넉넉할 정도라면 엄청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물질의 고난을 계속 당하게 하셔서 그런 기회를 지금까지는 없는데 언젠가는 또 그런 기회를 주실지도 몰라요.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을 안 주셔서 그렇지 한번 줘보세요. 저 배신하지 않을게요. 좀 부자 좀 만들어줘 보세요. 제가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면 지금 연봉보다 몇 배나 올라가는 좋은 자리로 우리를 승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실적이 상상할 수 없이 실적이 좋아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시고 들은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시골에서 어느 할머니가 교회는 나가는데 헌금을
100원도 아니라 10원씩만 한대요. 10원. 얼마 한다고요? 10원씩 하는데 그분이 마늘 농사를 짓는데요. 마늘 농사는 저는 나중에 알았죠. 마늘 농사는 한쪽을 심으면 한 통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1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분은 한 통을 마늘을 심으면 한 통에서 마늘 한 조각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그거 깨우쳐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러면 헛수고하지 않는데 1년 동안 마늘 농사 고생하고 그대로면 그거 본전이에요? 손해예요? 그거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끝까지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하면서 술, 담배 마음껏 먹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60을 넘었지만 제 주위의 친구들 벌써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술, 담배 아직도 그냥 그걸 못 이겨서 그냥 뭐 술이랑 원수셨는지 그냥 뭐 술 없으면 안 되는 소주 한 병 그 자리에서 콜딱구멍 그냥 먹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 속이 괜찮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한테 신세지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심고 우리가 나쁜 거,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날에 집으로 다 졌는데 금으로 진 집, 은으로 진 집, 보석으로 진 집, 나무로 짓고 풀로 진 집이, 지프로 진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불을 갖다 확 내린다는 거예요. 불을 내리면 살아남는 거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이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는 아무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는 교회에서 충성했다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에서 충성한 건지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한 건지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가면 뭐 담임 목사님만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성도들 많아요. 큰 교회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든 모르든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굳은 일을 잘 하려고 안 해요. 좋은 일을 하려고만 해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 과거에 가장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게 주차관리원으로 해요. 그래서 과거에 역대 대통령도 몇 사람은 다 주차관리원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특히 유명했죠. 그렇게 열심히 주차관리원도 해서 인정을 받고 그런데 그분이 좋은 일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덕이 제대로 덕을 이루지 못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면 장로답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고 그 성경에서 가리키는 대로 아무런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저 집사도 그냥 헌금 많이 했더니 집사 주더라.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줘요? 목사님한테 항의하면 알았어요. 다음번에 줄게요. 이게 무슨 예전에 중세시대에 면죄부는 아니지만 직분 갖고도 자꾸 이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직분을 줬다 안 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직분을 받을 만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한 직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이고 이 땅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안에는 신앙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직분자들로 인하여 교회 믿음이 약한 청년들이나 새신자들이 시험 들고 실족하여 교회를 아예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잘 보여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력이 다 이제 불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끝까지 불을 통과해도 남아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도 불에도 지으면 공적은 불타버려도 구원은 받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다 쓴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려고 애쓸 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금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은으로 지은 집과 같이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공력의 시험이 불의 시험이 다가와도 전혀 없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의 공적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식일마다 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이틀씩 막 쉬잖아요. 그러면 여행 가기 바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남들처럼 여행 가야 되고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를 날마다 주일마다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상을 못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미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명목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얻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직장은 안 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도 이 악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시커먼 죄악 더러운 죄로 가득한데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좋은 집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재료로 지금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모습이 계속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처럼 계속 지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노라 하지만 때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성경의 말씀대로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지프로 지은 집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재질의 집을 지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이 나무와 같이 풀과 같이 집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순전한 믿음, 천금 같은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때가 가득 묻어있는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며 아름다운 재질로 좋은 재질로 집을 짓고 공력에 불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다 없어지지 않는 칭찬으로 남는 상급으로 남는 공적으로 남는 그러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